안녕하세요. 12월 2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이제까지 별 탈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제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채우는 시간을 보내려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12월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낯선 땅에서 마치 그를 먼저 기다린 듯한 믿음의 가족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떠나 막 고린도로 새로 이주해 온 자였고 바울과 천막을 만드는 생업마저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는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곁에는 어려울 때도 변치 않고 동역한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죠.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은 더욱 말씀에 붙잡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게 힘이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며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오래전부터 알며 지낸 동역자도 있겠고 바로 얼마 전에 알게 된 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동역자들을 알게 하시고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회당 바로 옆에서 모인 가정교회의 회당장까지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부흥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복음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았던 사람들 거절했지만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인 상황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때 9절,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물론 고린도인들이 더 많이 주께로 돌아올수록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위협과 협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욱 강력하여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 갈리오 앞에서 바울을 모함하여 거짓 고소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고소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총독 갈리오는 유대교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기독교를 유대교 일파로 간주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황제 숭배하는 일에서 면제받게 되었고 바울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을 지키는 보호와 선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죠. 18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의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건 레위인들이 서원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 의식인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에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굳이 머리 깎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19절에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건 선교 사역에서 에베소의 역할이 장차 전초기지가 될 것을 염두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안디옥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선교했던 지역으로 떠나 제자들을 굳세게 하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24절부터 28절까지 일찍이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자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죠.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이제는 아볼로라는 제자를 양육한 것이고 아볼로는 아가야에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나요? 나의 주변에 혹시 신앙 있는 분만 계시다면 새롭고 낯선 곳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 아니라 제자 삼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상황과 고난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하시게 그리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작은 반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또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